주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는 우리에게 감춰진 일과 오픈된 일,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라는 건요, 내가 생각할 때 나 이거 싫어요, 나 안 해요, 그런 내용도 많죠. 그러면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 요구에 내가 순응하는 게 순종이에요. 금년도에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예수님 금년도에는 내가 생각에는 금년도까지는 안 오실 것 같은데 내년도에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성경 한번 읽었냐 물어보면은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성경 한 번을 읽고 가야죠, 그죠? 그래서 성경 한번 금년도에 통독하는 거에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은 분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정말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이 무겁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거운 게 많아요. 근데 무겁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뭘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4가지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카피해서 드렸습니다. 자, 39번 문제 읽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오늘 내가 태블릿 PC를 안 가져와갖고 칠판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해볼게요. 똑같은 요구일지라도 요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권위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강도나 도둑놈을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훈계하면 그 강도나 도둑놈이 살인범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경각심을 갖고 그 말에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너나 잘해 그러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무시당할 겁니다. 반면에 일평생 동안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가정을 세운 노인이 철없는 젊은 부부가 티격태격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니 안 사니 막 그리고 싸울 때에 타이른다면 그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구를 할 때 요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소율이 문답의 후반부, 오늘 39문부터 후반부로 넘어가요.
후반부 참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38문까지 공부를 했어요. 39문부터 107문까지 이 후반부인 이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따른다라는 내용을 쭉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요구의 무게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문답 1번부터 38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역사와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와 법과 규칙을 만듭니다. 그렇죠? 역사와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역사와 경험을 통해 대통령이 이렇게 하게 돼요.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개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의 그룹이, 집단이 회칙과 규칙과 정관을 만들기도 해요. 그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도덕을 기준을 정해. 이렇게 사는 것이 도덕이고 이것이 윤리다. 그 윤리와 도덕을 얘기할 때요, 유교와 불교가 또 달라요, 조금씩. 그 법과 규칙을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준과 생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그럼 변하면 도덕의 기준과 윤리의 기준도, 그 다음에 법의 기준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영원한 진리를 판가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죠. 인간의 인식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직관과 직관, 또 경험, 역사와 학문 등을 통해서 획득한 도덕이나 윤리, 세계관은 절대 순종의 궁극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직관이, 사람의 경험이, 어떤 역사의 흐름이, 학문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 TV에서 어떤 학설이 나올 때에 뭐를 먹으면 독이 된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몇 년 후에 또 새로운 학설이 뒤집히죠. 다시 연구해봤더니 그걸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 그러더라. 바뀌는 거예요, 자꾸. 커피 먹으면 안 좋다는데 커피를 하루에 2-3잔씩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 그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사람이 성인병이 왔다는데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이 생겨서 오래 건강하게 산다. 학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도덕과 윤리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경험도 그렇고 그래요. 하나의 역사를 놓고 볼 때요, 일본이 그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중국까지 침략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미국이 그래가지고 항복하고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아베 총리는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정당했고 영웅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침략의 역사는 도덕질이고 강도짓이었잖아요. 견해가 다른데 어떤 역사가 도덕이고 어떤 역사가 윤리예요. 기준의 가치가, 사람이 만든 기준의 가치는 그 판가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디를 향해서 무엇이 교과서고 무엇이 테스트북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용되고 적합한 것이냐라는 것을 논할 때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결론을 가져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뜻을 나타내시는데, 자연, 역사, 양심을 통한 일반 계시, 자연의 조화,
또 하나의 역사의 흐름,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은 일반 계시예요. 이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흐릿하게 알려주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누가 이것을 해야 될까 할 때에 성경은 제비 뽑기를 해라.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돼. 그것이 그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또 성경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말도 하는데, 우림은 빛이란 말이고 둠림은 완전하다는 거. 일종의 이것도 제비 뽑기와 같은 거였어요. 또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요. 우리 인간의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그랬죠. 또 예언을 하게 되게 돼요. 예언가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특별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계시를 망각하고 왜곡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 기적, 그 다음에 예언, 꿈, 환상, 제비뽑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 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문자로 기록해서 합본해 놓은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때때로 성경이 아닌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죠. 소위 직통계시라는 거. 직통계시가 뭐예요? 신비주의예요. 내가 성경은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돌을 닦았더니 하나님이 이러더라 랄랄라 하면서 막 방언도 좋고 다 좋아, 예언도 좋은데 직통계시를 해가지고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막 예언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무슨 점쟁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성경의 분량이 66권인데 성경의 분량이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분량이 이거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건전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예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냥 뭐 찾다가 읽을 때는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할 때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상황의 전반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 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꺼이 복종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사명자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장로교 교리 39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